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욥기서의 말씀. 저희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또 포로기에서 돌아와 뭔가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 욥기서는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시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됩니다. 사실 시로 표현되다 보니까 짧은 단어와 또 그 의미들 안에 많은 의미들이 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이 시가서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이런 예에 사실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레벨로 쌓아가는 단계가 아니죠, 사실 신앙은. 그런데 이 욥기서, 뭔가 시가서의 첫 번째에 있어서 뭐 가장 어떤 낮은 기초적인 걸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욥기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정말 신앙의 가장 이 만렙, 가장 높은 그런 고백을, 가장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이제 42장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한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기서 전체를 좀 다루고자 해요. 자, 이 욥기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볼 텐데요. 뭐 많은 구조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대략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욥의 이 배경과 또 이야기들, 이건 구조가 이제 성경 기본 성경처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 엄청 내용이 많죠. 이 내용들은 욥과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함께하는 대화들이 이제 시 형식으로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욥의 이 대화가 주고받는 대화들이 시의 형식을 띠고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의 이 후반부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결론으로서 이건 역시 형식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욥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 부분은 3장부터 42장의 이 중반부까지 있고요. 처음과 끝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이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시대의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욥기서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욥에게는 많은 자녀와 또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요, 1장에 다 나오게 되는데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요, 딸이 3명, 합하면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이 참 많았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이제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 총 1,000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수만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아갔던 욥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 보니까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해서 까닭 없이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울타리처럼 잘 보호되고 하나님이 그 여러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소유물이 없어진다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우리는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자녀를 갑자기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정말 어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하지 않자 이제는 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건강했던 이 욥의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그 피부에 엄청난 고통과 또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피부병을 이 욥에게 주게 되죠. 자신이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억울한 마음과 또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비난과 그 시선으로 인해서 느끼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억울한 마음들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 이 자신을 믿고 있던 또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아내도 이 부인도 이 욥을 향해서 이제 한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외로움의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욥 주변에 있던 이제 3명의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상황들을 묻고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데 사실 그 대화들 속에 이 친구들의 말 속에 은연중에 어쩌면 또 직접적으로 욥,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친구들의 이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는, 너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사실 욥은 죄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죠. 욥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또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게 되고 자신의 몸도 나약해지며 또 이 상황들을 주변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는 이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들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삶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과 그 환경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삶과 그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의문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분노하고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의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갑니까? 친구들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론의 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뤄볼 수는 없지만 이 욥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드리죠. 그 욥의 이제 질문들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38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2장이죠. 근데 38장 이제 그 마지막 흐름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진실한 이 대화들,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의아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마음을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께 이 왜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욥아 네가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네가 누구냐, 이 누구냐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간 생뚱맞는 대답을 하시게 되죠. 이 왜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욥에게 이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시간들 안에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죠. 그건 단순히 내가 한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걸 재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하라고 앞서서 우리 첫 번째 적응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다 보면 사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 다음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실제적인 이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아픔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자, 이런 욥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래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 질문에 대한 왜냐하면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심을 통해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배우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제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 이게 회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원어로 고백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욥이 진짜 하나님께 이 죄로 인해서 뭔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이 히브리어의 나암이라는 것은 이제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데 사실 생각을 변화시키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고백은 내가 진짜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이 욥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보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들,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신이 기준되었던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러한 태도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소망하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고등부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고백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욥은 이 고난 당하던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이런 고난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 인간보의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뭔가를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선하심이 더욱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그 마지막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신약에 있어서의 인내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내하고 삶으로 그 인내를 이루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욥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방대한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질문들을 드려야 하겠죠. 내가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며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질문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진심의 고백을 이해하고 우리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과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까? 욥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그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그 일들을 이제 나아갔을 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어떤 영웅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참으면 내가 2배를 더 줄게.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접근도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서 인내하는 그 삶.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그 부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나는 어떠한 부분을 인내하기로 결단합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삶을 전체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결단할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실제 나의 삶 속에 그 일들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욥과 같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이해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고백하는 귀한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그 모든 기준과 그 말씀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해지는 이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인내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4월 10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인데요. 그로부터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를 가려먹는 미디어 가려먹기인데요. 우리 개인의 어떠한 즐거움과 이 쾌락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대하기 전에 이번 한 주 또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4월 17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17일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 함께 총동원 주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정말 이렇게 방역이 지켜지는 또 상황들 속에서 또 안전하게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 부활주일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그날들을 기대하며 꼭 교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때로는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들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